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 시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 12장은 영적 이스라엘 목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요. 해는 우선 말씀을 보시면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요. 여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여자를 상징하여서 비유하여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 12장은 영적 이스라엘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달은 시편 89편 37절 말씀에 보시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증인 달같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증인은 참된 증인입니다. 참된 증인은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예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달을 상징하고 그 머리에 12별은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 여자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는데요.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니까 이기는 자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로서 완료형이고요. 여기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을 지키는 그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러한 일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듯이 예수님도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예수님을 상징을 하지만 사도 바울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자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낳는 일은 여자가 하지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제 여자로 빙자해서 복음으로써 낳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상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은 원래 여자들이 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복음으로써 이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빙자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7장에는 이 여자가 음녀를 상징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시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으신 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가 이제 여자를 이제 상징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럼 비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낳으신 자가 음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를 가지고 이제 여자를 이제 상징을 했지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이제 변형이 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채가 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음같이 심히 휘어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니까 저희 앞에서 이제 변형이 돼버렸어요. 옷이 광채가 났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는 예수님을,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광채가 나시는 그러한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러한 예수님, 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해와 달을 이제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그러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은 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이제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는 것을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느 때는 뭐 사도 바울을 상징하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이제 상징을 했고요. 계시록 17장에서는 여자가 음녀를 상징했고요.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가 말하는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 12장은 영적 이스라엘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